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한번 거기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식물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건축학적으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견고해져야 돼요.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넘쳐요.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자연인의 사랑은 결국에는 타락한 오염된 사랑일 뿐이다 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사랑하려는 의지도 약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 자연인은 사실상 사랑을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랑은 존재합니다. 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에 충실해서 사랑에 성공하지 못해요. 감정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작심삼일입니다.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의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사랑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철이 들어가면요, 결혼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생기면요, 사랑이 어렵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쉽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 사랑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무엇으로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 심장으로는 사랑의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때 사랑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내 심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그 사랑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사람과도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 한해 살아오면서 역시 제일 어려운 건 역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문제가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옳고 그른 것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항상 진리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만 박하게 따지는 것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깊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표준세 번역을 인용합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진정성은 그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심판날이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을 혹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만약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그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기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에요. 생명의 가치는 그저 삶의 길이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생명의 진정한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제1차적인 소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제1차적인 소명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해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소유와 관계되는 일들이 하나나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내용들은 존재 자체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물질 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질문을 하게끔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을 정말 믿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가 깨달았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을로 가서 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5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저가 군대에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네게 행한 것을 내 친속에 가서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려서 가족관계로부터도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데카폴리 지역에 가서 그 모든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네임리스, 이름이 없는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몸을 팔던 창기였습니다. 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으면서 저가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힘들 때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일이 힘들 때가 있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힘들 때가 있고,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 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일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봉사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에 가스를 넣어야 돼요. 근데 가스 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스를 왜 넣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유소처럼 하나님께 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유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리소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그렇게 사랑스럽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도 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도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은 남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은 아내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추구와 그리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중생한 성도예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중생하지 못한 종교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몸부림이 있고 작은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은 100% 중생한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려는 의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도 없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종교인이에요. 딱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보시면 사랑하려는 의지와 추구와 열매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먼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능동적인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기가 쉬우세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우리는 속박을 받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해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묶이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는 내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바로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예배 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한 여타 등등의 일들이 충분하지 못해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진정한 스탠다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춥고 외롭고 배고픈 계절이 왔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존경이 필요해요. 그럼 목회자는 존경받을 만한 말과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보를 성도들에게 보여야 돼요. 목회자도 허물투성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진보를 성도들에게 보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목회자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있는 여러 교육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성 목사님들도 계세요.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마땅히 존경하십시오. 그런데 목회자를 존경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교회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보라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따뜻하게 정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이게 얼마나 저한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세우고 돕는 일들은 사실상은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물질은 사람을 사실상은 세우지 못합니다. 작은 물질에도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요. 놀랍게 세워요. 한 이야기만 말씀을 예로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이철환 씨가 쓴 그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철환 씨가 연탄길이라는 그 책을 쓴 한국의 그 동화 작가인데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많아요. 추운 겨울에 그 어린 소녀 둘이서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껌을 팔고 있었어요. 요즘엔 없는 풍경이지만 예전엔 그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철환 씨의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자기 아들 이철환과 비슷한 연배 또래 아이들에. 그래서 두 아이들을 그냥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라면 2알을 끓여가지고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철환 군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사코 이 아이들 먹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밖에서 껌 팔다가 라면을 얻어먹는 모습을 그 나이 또래의 아들에게 보여줘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못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서 이불 속에다가 껌 2통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불이 봉긋 올라왔대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껌 2통을 거기 두고 갔다는 거예요. 라면 2개를 끓여주고 껌 2통을 놓고 가는 이런 만남이 얼마나 추위를 가시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라면 2톨을 끓여줄 수 있고 껌 2통을 주실 수 있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겨울에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좀 식사하시자고 좀 찾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특별히 오늘 주일은 대강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모쪼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깊이 돌아보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